3장이 되겠어요.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가 최근에 받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뜻밖의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화까지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야, 너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처럼 여겨진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직 모세를 통한 기도만 들으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들과는 거의 다른 신과 같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황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말에 무척 당황했고 놀랐을 것입니다. 모세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아마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에 템플던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상은 여러분 아다시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할 만큼 귀한 상이 이 템플던 상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으로 이 템플던 상은 테레사 수녀와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참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 템플던 상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템플던 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해 주셨고 여기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서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한경직 목사님을 업적을 기리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참 훌륭한 인격자답게 나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고, 나는 신사를 참배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사를 참배한 목사 지탄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마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잘못됨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모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저 멀리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온과 다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까지 다 왔어요.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그의 나이 120세에 백발이 흰 수염을 날리면서 참 가슴 벅차고 감개무량한 그의 40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40년도 단 하루 잊은 적이 없는 것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서 자신의 눈앞에
훤히 펼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그는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격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이 났어요. 갈증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에 뭐예요? 모세에게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젖과 꿀이 그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는 이 땅에 이렇게 대다 놓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 민수기 20장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한지 아세요?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화날만 하지요. 화날만 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너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모세는요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번 반석을 쳤는데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거기에 그런 말씀 나오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안 돼 하는 말입니다. 모세, 아론,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참 화를 낸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는요,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훤히 이렇게 보이니까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게 하옵소서. 밟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살겠다는 기도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 밟아만 보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요, 모세가 깨달은 건 아마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를 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곧바로 깨닫고, 어떻게 깨닫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그의 기도를 바꿔서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큰 뜻을 깨닫고 그의 인간적인 기도를 멈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기 모세 보세요. 모세도요,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 가나안 땅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나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뭐를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원하는 뜻을 주장하고 내 소원을 너무 강조하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달라고 집착하듯이 말이죠.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할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 치우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입니다. 26절 보면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야, 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야 너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모세야 내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모세야 인간적으로 서운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을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내려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요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그토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에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밟아만 보고 싶다는데 아니 하나님 그거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모세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거절하셨는가? 모세는요 깨닫기를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요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거 그건 네 사명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사명이지. 너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다 하면서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기란 쉽지 않지만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군 다윗 왕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었어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누가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 사명은 성전을 다 짓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해야겠구나 하면서요 성군 다윗 왕도요 그의 기도와 소원이 거절당했지만 낙심하거나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걸 깨닫고 그는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 사명의 바톤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겠구나 해서 다윗 왕도 사명의 바톤을 그의 후계자인 바로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밟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손을 내려놔라.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 내 사명이 아니다. 그 여호수아의 사명이니라 하면서 그래서요 이 모세가 그걸 깨닫고요 모세는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사명과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한데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내가 일을 마쳐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서요, 마지막까지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 표면적인 이유,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났다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면적인 이유도 모세는 발견했습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를 모세가 발견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내면적인 이유는요,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아마 너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일하게 만드시고 내 후계자로 하여금 다음에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서요, 우리는요, 내 이름 다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시작한 거, 일을 마치고 내가 영광 드러내고 싶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3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바울아,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넌 더욱 나를 의지하고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요,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깨달음을 준 이 교훈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면은 아마도 대단히 내 이름 드러내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완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완의 완성. 미완이에요. 그러나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꼭 뭔가 완성해야 내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걸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그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우리는 축복받고 싶고요, 더 우리는 그 받은 축복을 누리고 싶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은혜요, 거절도 은혜요, 쉬는 것도 은혜요, 나가 이제 죽어 편히 쉬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미완의 완성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3번째로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뜻을 깨닫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는 피스가산에 올라가서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다만 먼 발치에서 보는 곳으로만 만족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가나안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 나는 바라만 보는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물론 모세도 인간인지라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쉬움도 다 내려놓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오히려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 사명 다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피스가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그때부터 뭐를 한 줄 압니까? 발빠르게 후계자 여호수아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교육, 훈련시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교만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명기서 34장 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었거든요.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하셨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무덤 만들지 마라. 만약에 네가 무덤을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성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모세를 섬길 것. 모세야, 그러니 너 무덤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나이 죽을 때가 120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단단히 무정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거든요. 모세가 그것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요,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일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걱정이나 염려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무리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